자, 오늘은 이제 신구약 중간사로 5번째 시간인데요. 5번째 시간이면서 거기 소제목을 제가 그 강의 노트에다가 좀 적어봤는데, 바사 제국 안의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바사라는 데에다가 여러분 펜 가지고 계시면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바사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의 명칭이고요. 바사는 어디를 가리키는 거냐면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 제국 옆에다가 페르시아라고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페르시아하고 또 무슨 이름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오늘날에는 또 페르시아라는 이름이 없죠. 어디냐면 이란입니다. 이란. 예, 그러니까 바사 제국이라는 것은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거고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이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 노트 어떤 데는 페르시아라고 적어 놓기도 하고 어떤 데는 바사라고 적어 놓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아, 이게 두 개가 서로 다른 나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바사, 페르시아, 이란 이렇게 다 한 나라인데 시대별로 다른 이름이거나 아니면 성경에서 부르는 이름 이렇게 이해하시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맨 처음 그 강의 노트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강 건너편 땅이에요. 그럼 강 건너편 땅에다 이렇게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강 건너편 땅은 어디를 말하는 거였죠? 어디? 강 건너편 땅.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강이 일단 어떤 강이에요? 강. 강은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성경에 유브라데라고 나오는 유프라테스 강을 기준으로 강 건너편 땅은 유대 땅을 이야기합니다. 유대 땅. 예, 히브리인들의 땅, 유대인의 땅, 유대 땅을 얘기해요. 이 강 건너편 땅이라는 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제가 한번 성경 구절도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니까 이 강 건너편이다 하는 거는 기준이 누구 기준이에요? 누구 기준? 바사 제국의 기준이에요. 유대인들의 기준이 아니고 바사 제국, 다스리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강 건너편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 건너편이라는 표현이 성경에도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강 건너편 땅이라면 거기가 바로 어디다? 유대 땅이다. 자, 그러면 유대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언제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사람들이 이제 3차에 걸쳐서 잡혀갔다 그랬잖아요. 예, 잡혀갔는데 잡혀간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주로 남아 있었다 그랬죠. 자, 그랬다가 이제 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갔던 인원이 그대로 되돌아온 게 아니고 몇 퍼센트만? 20%만, 그러니까 5명이 갔으면, 5명이 잡혀갔으면 4명은 그냥 바벨론에 머물러 있다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으로 다시 들어간 거고요.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거고, 5명 중에 1명만 강 건너편 땅으로 돌아온 거죠. 그럼 이제 그 5명 중에 1명하고 원래 있던 사람들하고 합쳐져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남아있던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아스돗, 아스돗 기억나세요? 아스돗? 아스돗이 어느 나라의 유명한 도시였죠? 네,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유명한 5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아스돈 말고도 뭐 가드라든지 뭐 이런 도시들이 있었죠. 그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가드, 뭐 아스돗.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제 사무엘서에 보면 법궤를 빼앗겨 가지고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가 버리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 신이 하나님보다 더 세다. 이제 이걸 보여주려고 자기네들 그 유명한 5도시를 돌면서 그 신전에다가 법궤를 갖다 놓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나왔던 도시가 아스돗이에요. 그러니까 아스돗 그러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방 땅이죠, 이방 땅. 예, 그리고 아스돗 말고도 또 암몬, 모압. 암몬, 모압은 언제 나온 이름인지 기억나시나요? 암몬, 모압.
암몬 자손, 모압 자손이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의 두 딸이 이제 아버지 때문에 이제 아이를 갖게 되고 또 그 자손이 태어나서 그 자손이 이제 커진 게 누구냐면 암몬하고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뭐 아스돗과 마찬가지로 암몬과 모압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죠. 자, 그런데 되게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강 건너편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스돗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고 암몬 여자, 모압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해서 주변이 더 세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냥 누구하고도 그냥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아스돗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모압하고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섞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입장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이제 맞죠. 그 말은 맞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기록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까지를 읽어보시면 거기 한 8절 안에 그런 사정들이 간략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공부 끝나시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가, 누가요? 강 건너편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으시면 그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까지를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결혼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또 들어오냐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는데 이방과 결혼을 하게 되면 꼭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 이방의 신이에요. 이방의 종교. 왜냐 특별히 또 아내를 이방에서 맞아들이니까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었잖아요. 이걸 예전에 한번 경험했었죠. 언제? 어느 왕 때? 솔로몬 왕 때 아주 그냥 호되게 경험을 했었죠. 그 사방 군데에서 다 공주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머무를 궁을 지으면서 또 뭘 지어줬어요? 신전을 지어줬습니다. 신전을. 예.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 기억 다 잊어버리고 또 이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다 보니까 그때는 뭐 왕 한 명이었지만 지금은 왕 한 명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일반 백성들이 다 너도 나도 그런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냥 한 집 건너 한 집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방 종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또 신앙 말고도 또 문화도 또 섞이게 되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언어였습니다. 언어. 언어가 서로 다르잖아요. 언어가 서로 다른데 지금 유대인들은 제일 약해져 있잖아요. 포로로 다 잡혀갔다가 이제 3차에 나눠서 조금씩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으니까 다른 나라들의 언어를 자기들이 쓰던 언어를 전파하는 게 아니고 남이 쓰던 언어를 나도 쓰게 되는데 그런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신앙, 문화, 언어에서 혼합이 발생하는 그 시기, 그게 언제냐면 이 신구약 중간 역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 같은 사람, 또 에스라 같은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왔잖아요.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때 같이 돌아왔고, 느헤미야는 3차 때 같이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와서 보니까 지금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신앙도 다 섞여 있고, 문화도 섞여 있고, 언어는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왜 에스라 같은 서기관들이라는 직업이 나타났다고 제가 2주 전에 한번 설명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천히 개혁을 해서는 되지 않겠다.
아주 그냥 급진적으로, 급하게, 극단적으로 정화 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죠.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 그러니까 뭐 이 당시에는 그냥 뭐 예배를 방해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고 또 이방 신들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뭐 이런 일들이 그냥 너무나 흔해져 버려서 그런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아주 그냥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거 하나만 딱 띄워놓고 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할 수 있어 이제 이럴 수 있는데 시대적으로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포로들이 돌아오면서 계속해서 신앙과 문화와 언어에서 이방과 혼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요. 뭐를 하냐면 암몬과 모압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율법을 찾아내서 그 율법을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선포를 합니다. 이 율법의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짧죠. 3, 4, 5, 6, 4절인데요. 요 4절에 암몬과 모압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또 왜 못 들어오는지가 거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니까 이것도 꼭 읽어 보셔야 돼요. 아니 암몬과 모압이 롯의 딸들로부터 나왔으면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여기도 어떻게 들어와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거기에 왜 못 들어오는지를 분명하게 밝혀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신명기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 짧은 4절에 걸쳐 있는 말씀을 듣고 나서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분리하는 내용이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44절에 나와요. 거의 한 장 전체가 요 분리하는 내용, 예, 분리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또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읽으셔야겠죠? 예. 근데 그 내용을 읽으시면서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렇게까지 하면은 가정이 다 막 깨지고 뭐 예를 들면 섞인 물이라는 게 뭐가 섞였다는 얘기였어요? 아까 위에 있었잖아요. 신앙, 문화, 언어. 근데 신앙, 문화, 언어가 왜 섞였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결혼 때문에 섞인 거잖아요. 그렇죠? 결혼으로 섞인 거니까 이 섞인 무리를 분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결혼한 배우자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결혼한 배우자만 내보낸 게 아니라 미리 말씀드리면 에스라서 10장을 읽어보시면 배우자뿐만이 아니고 누구도 내보내요? 자식들도 내보내요.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 그러니까 태어난 자식, 또 배우자 내보내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제까지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오늘까지. 근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행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대로 행합니다. 자, 그런데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어디로 다 돌려보냈겠어요? 그 배우자들과 자식들을 어디로? 아까 그 원래 왔었던 뭐 아스돗, 암몬, 모압 다 돌려보냈겠죠. 그러면 그 주변 나라들이 봤을 때 이 유대인들이 이뻐 보여요? 안 이뻐 보여요? 당연히 안 이뻐 보이죠. 아니 자기 딸을 예를 들면 자기 누이를 데리고 갔다가 결혼해서 하게서 살겠다고 데리고 갔다가 몇 년 있다가 애도 태어났는데 애하고 같이 손잡아가지고 집에 가라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좋게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 유대인 공동체가 오히려 주변 민족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아까 목적이 뭐였어요? 그렇게 분리해내는 목적. 목적이 그 첫 번째 단락의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마지막 줄에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 뜻에 맞게 행동하는 거,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인간적인 아픔이 동반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신구약 중간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만약에 하나님 뜻을 따르려는 결정할 때마다 뭐 그게 제일 쉬운 일이고 그게 아무런 부담이 없는 일이라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 해보려 그러면 그렇지가 않죠. 뭐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못하고 말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이 사건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이 사람들이 했던 일과 비교해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하기 어려운 결정 내린 거잖아요. 자기가 결혼해서 살던 배우자와 자기 자식을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일을 할 정도인데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정도는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는 왜 못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려고 결단을 못 내리고 있을까? 이제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강 건너편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이제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또 있었다 그랬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도 페르시아 제국의 한가운데에 머물렀던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같은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이 두 인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조카하고 삼촌처럼 나오죠. 뭐 자기 딸처럼 이렇게 그 에스더를 키워서 나중에는 이제 왕비가 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는데 그 바사 제국 안에 바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안 드립니다. 페르시아, 이란과 같은 나라예요. 예,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오늘날의 이란 다 같은 나라입니다. 자, 바사 제국 안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역시도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유대교의 규범, 생활 관습, 뭐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뭐 기도라든지 아니면 예배라든지 뭐 식사할 때 뭐 이렇게 정결 예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유대인이다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던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 같은 인물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되는 과정이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18절에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왕비가 따로 있었는데요. 와스디라는 왕비였는데 그 왕비를 폐위를 시키고 다시 처녀들을 뽑아서 처녀들 중에 한 사람을 왕비로 뽑아서 새로운 왕비로 이렇게 세우는 과정이 에스더서 2장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도 꼭 시간 내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에다가 한번 이렇게 밑줄을 한번 쳐보시고요. 이 아하수에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라는 대왕, 다리오 대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하수에로인데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은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쓰지만 보통 일반적인 세계 역사에서는 크세르 크세스라는 이름이 더 알려져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그러면 잘 몰라요. 크세르 크세스라는 그리스식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하수에로 왕이 했던 일이 그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애굽과 바벨론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반란 세력을 진압한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사 제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127개라 그랬죠? 127개. 그러니까 오늘날에 뭐 미국으로 따지면 스테이시라고 생각하시던지 한국으로 따지시면 뭐 도라고 생각하시면은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 50개 주만 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127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더 큰 거 아니겠어요? 제국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앙 정부에서 너무 멀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순으로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애굽에서 일어나는 반란이죠.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면 진압을 해야죠. 진압을 안 하면 이제 제국으로서 유지가 안 되고 또 이제 누군가가 또 제국을 빼앗으려고 할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열심히 이제 반란을 진압하는 일들이 왕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아하수에로도 그런 일들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뭐냐면 아버지였던 다리오 대왕이 그리스를 점령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스는 이제 이 터키나 이 소아시아 쪽에서 본다면 지중해를 건너서 지중해가 아주 뭐 가깝기 때문에 건너기가 좋게 돼 있죠. 예. 지중해를 건너서 첫 번째 만나는 나라가 어디냐면 마게도니아, 그리스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자, 그런 나라들을 좀 내가 정복을 해야 되겠다. 근데 마게도니아와 그리스를 만약에 정복하게 된다면 이제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어요? 유럽으로 뻗어나갈 수 있죠. 바사 제국이. 네, 그러니까 그 관문에 있는 나라들을 어떻게 좀 제압해 보려고 다리오 대왕 때 한번 쳐들어갔었는데 실패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 또 그 일을 해야 되겠죠. 크세르크세스가. 예, 크세르크세스가 그래서 그리스 원정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좀 옛날 지나간 영화긴 한데 그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300. 숫자 300이라고 이 바사 제국과 그 그리스와의 전쟁을 다룬 그런 전쟁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바사 제국의 왕이 나와요. 아하수에르 왕이 나와요. 네. 그 왕이 거기에는 이제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BC 480년경에 아하수에로가 그리스하고 살라미스라는 그런 바다에서 해전을 벌여요. 네, 배하고 배끼리 이제 싸우는 싸움을 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면서 돌아오니까 전쟁 준비를 했으니까 나라 살림이 좀 어려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이기면 나라 살림 어려워진 게 다 보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겼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진 나라에서 다 뺏어오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해외로 원정을 나갔다가 지고 돌아오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지금 어려워진 살림을 메꿀 길이 없잖아요. 이럴 때 또 이제 안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15년 후에,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15년 지났으니까 이 왕이 또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지난번에 내가 졌으니까 이번에는 꼭 한번 이겨야지 하고 또 열심히 전쟁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걱정이 많았겠죠. 아니, 15년 전에 그렇게 대패를 해가지고 겨우 살아 돌아왔으면 이제 안에나 잘 지키고 있어야지 뭘 또 가려고 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아하수에로 왕을 죽입니다. 예,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반란으로 암살을 하고요. 참 재미있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를 죽였는데 또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예. 그러니까 참 아버지를 죽였는데 어떻게 또 아들을 세웠을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역사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들 역시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누구냐면 아닥사스다라는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거기 표시를 한번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아닥사스다라는 이름도 세계사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름이고요. 세계사에는 아르타 크세르 크세스. 아까 아버지 이름이 뭐였어요? 크세르 크세스였죠. 크세르 크세스 앞에다가 아르타만 붙여가지고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을 찾아보시면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그 왕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아닥사스다라는 왕입니다. 네, 그래서 그 두 왕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그리고 또 그 할아버지 격인 다리오 대왕 이렇게 세 이름 정도를 바사 제국의 왕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냐면요. 느헤미야가 본국에서 온 편지를 받고 본국에 성벽도 없이 그렇게 예루살렘이 불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왕에게 간청해서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그 왕 있잖아요.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내용, 느헤미야가 본국에서 편지를 받고 또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왕이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냐 그래가지고 자초지종을 얘기해가지고 왕으로부터 총독으로 임명받고 파견된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에 또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도 이번 주에 꼭 한번 읽으시면서 배우신 내용들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강 건너편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은 제국의 종교, 제국의 문화, 정치, 뭐 이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그래도 예루살렘 초라하기는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성전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세워진 거하고 다른 페르시아 제국 안에는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성전 대신 뭐가 있었다 그랬죠? 회당. 예, 회당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하고 회당하고 같아요? 같지는 않잖아요. 상징성이 벌써 무게도 틀리잖아요.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땅, 강 건너편 땅에 있던 사람들보다 건너가지 못한 사람들, 예를 들면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 에스더 같은 사람들은 훨씬 더 바사 제국의 문화, 종교,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름부터가 그런 영향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모르드게 누구였어요? 에스더의 삼촌이었죠?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라는 이름에 뭐가 들어가냐면 모르드에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앞에 있는 세 글자 모르드게 기억까지요. 그 이름이 태양신의 이름 마르둑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라는 그 이름의 뜻은 태양신에게 예배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태양신을 누가 섬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맨 처음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벨론이 처음에 태양신을 섬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왜 이렇게 하루 저녁에 무너뜨릴 수 있었냐면 바사 제국도 태양신을 섬기겠다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없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신앙이구나. 그리고 그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예. 주인은 바뀌었지만 어쨌든 신앙이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 그 벨사살 왕이 다니엘이 꿈을 풀어주는 그 날, 그 하루에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종교가 같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바벨론과 바사 제국이 계속해서 섬겼던 그 태양신의 이름이 마르둑인데요. 그 마르둑의 영향이 포로 2세, 포로 또는 3세에 해당하는 모르드게의 이름에서도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자기 자식의 이름을 모르드게라고 지을 정도니까 어느 정도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것이 뭐 강제적인 강압에 의해서든 자율적인 것에 의해서든 어쨌든 제국 안에서 제국의 문화, 제국의 종교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에스더라는 이름 역시도요, 별이라는 뜻의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사 제국식 이름, 에스더라는 이름. 에스더는 성경에 본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명은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예, 히브리식 이름이죠. 하다사. 뜻은 화석류 나무, 그러니까 광야에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자라는 그런 나무 중에 하나인 화석류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교도 역시 제국 안에서 이제 유대교가 회당 중심으로 유지는 되었지만 그 유대교 역시도 바사 제국의 종교였던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애는 썼지만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혼합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다. 어디서요? 제국 안에서. 그나마 강 건너편 땅은 성전을 중심으로 좀 더 급진적이고 또 극단적인 개혁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이렇게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로아스터교라는 게 이제 그 바사제국의 국교였는데요. 이 조로아스터교를 만든 사람이 짜라투스트라 스피타마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죠? 네, 이름을 외우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이름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봤냐면 아마 읽어보시지는 않으셨더라도 니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 있는 거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책에 나오는 이름이 바로 이 조로아스터교를 만든 짜라투스트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니체가 쓴 책이 뭐에 관한 책이에요? 조로아스터교가 뭐를 믿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거기서 자세히 설명해 놓은 그런 철학책이에요. 예, 조로아스터교가 어떤 내용이다. 그런 책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로아스터교는 어떤 신앙이었냐면 세상은 선한 신과 악한 신으로 나누어져서 다스려지고 있다. 근데 선한 신은 누구냐면 아후라 마즈다라는 이름이고요. 악한 신은 앙그라 마이뉴. 이렇게 듣기만 하시고 여러분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예. 자, 대립하고 있고 최후의 순간이 오면 선한 신이 악한 신을 심판한다. 이게 이제 조로아스터교의 역사관이다. 그런데 누가 영향을 받았다고요? 제국 안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바사제국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월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본국의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간극이 점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점점 더 본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만, 우리만 택한 민족이다. 유대 땅을 벗어나면 거기는 어디예요? 이방 땅이다라는 생각을 점점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가면 그런 생각이 너무 심해지잖아요. 이방 땅에 방문하는 것도 그냥 유대인들은 꺼려하고 왜 예수님이 거기 가시는지 이해 못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실마리를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 시간 공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에게 부탁 하나 한 번 더 드립니다. 오늘 성경 몇 군데를 제가 거기다가 적어 놨는데 여러분께서 시간 내셔서 다음번에 여섯 번째 공부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그 성경에서 확인하시고 노트하고 성경하고 이렇게 같이 놓고서 뭐 여러분 개인적으로 시간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7시 45분에 여러분과 같이 여섯 번째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